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자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수신자 문제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발견돼요. 그런데 이 재밌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눈치챌 만큼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들이 재밌는 내용이냐면 저자 문제를 생각할 때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기록이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역시 마가복음도 AD 70년 전후를 거쳐서 기록된 성경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먼저 기록되지 않았을까가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자들은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마가우선설. 네네, 마가우선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지. 그런데 굉장히 타당한 이유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아마 마가복음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할 만큼 마가복음은 이런 재미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면 굉장히 날것에 관련된 메시지들을 담고 있지 않을까. 이거 날것. 그러니까는 뭔가 조금 표현을 할 때 유퍼미즘이라고 그래서 완곡하게 표현을 한다거나 부드럽게 표현하는 건 말고 인물이면 인물, 사건이면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 적나라하고 직관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읽기 전에. 그런데 진짜 읽어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마가복음에서는 재밌게 등장해요. 어떻게 재밌게 등장하냐면 AD 70년 전후 베드로가 순교하고 얼마 안 있다예요. 로마의 네로에 의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박해를 당한, 이걸 국가 박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기간이 64년에서 68년 로마의 대화재가 발발하고 난 직후부터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네로 자신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서 노래 부르고 시 갖다 붙이면서 미친 짓을 했으면서 그 화살이 자기에게로 쏟아지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기독교인들에게 이들이 로마를 불질렀다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공식적으로 박해하게 되는데 기독교인을 공식적으로 박해했던 이유가 두세 가지가 돼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바로 이 화재의 주범이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식인을 한 사람들. 왜 그래요?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만찬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우리는 성찬식을 절기 때마다 특별한 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성찬을 만찬으로 매일매일 모였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교회가 사람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밤에 은밀한 곳에서 모이는데 누가 밖에서 들으면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받아 마셔라. 밖에서 들으면 교회에서 성찬식 한다고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알지만 2000년 전에는 그 소리를 밖에서 들으면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 잡아먹는다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이라고 믿었어요. 때마침 어떤 기간에는 로마 시내에 아이들이 자꾸 사라지는데 소문이 어떻게 퍼졌냐면 기독교인들이 잡아다가 자기들의 제사의식에서 잡아먹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 죽였고요. 기독교인들을 또 어떻게 세 번째로도 몰았냐면 근친상간하는 자들. 왜냐하면 이 근친상간의 죄가 이 당시에는 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황제들부터 왕족들부터 이 근친상간이 비일비재했어요. 자기들의 가문의 권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친족들 간의 자식들을 혼례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혼례가 진행되고 해서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게 민간으로 나아가면 좀 다른 문제였단 말이죠. 기독교인들을 왜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라고 몰아가지고 핍박을 했었냐면
부를 때에 이 당시에 일반적인 혹친 기독교인들은 교회의 한 몸됨, 지체됨을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말이 이 당시에도 생소했던 것 같아요. 이 형제와 자매는 진짜 친족 가운데 친족들 사이에 통용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다 그냥 형제 자매라고 부르니까 그렇게 엇나가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64년에서 68년 사이 60년대 그 마지막 시점 언젠가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로 순교하고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그런데 이 순교했던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권위는 어땠겠어요? 막강했어요. 막강하다는 게 나쁜 뜻으로 막강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둥이었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교회의 기둥이었지만 베드로 사도는 기둥 중에 기둥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진술들을 보면은 베드로를 변호한다거나 베드로에 대하여 부드러운 어투를 사용하지를 않아요. 굉장히 거칠고 베드로의 잘못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요. 근데 마가복음이 언제 기록된 성경책이라고요? 가장 먼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AD 70년 이전, 그러면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전해 들었던 사람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텐데, 이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사건을 전해 들었다라고 하는 흔적들을 발견하면 어떤 생각을 쉽게 가질 수 있어요? 자기 이야기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네. 자기 중심성의 오류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살다 보니까 그럴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을 때 나를 막 변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잘못한 것을 변호는 하되 정도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 부인한 사건, 그렇죠? 예수님 말씀 듣고 헛짓거리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못 알아들은 일들이요,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재밌게 낱낱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 문제들을 볼 때 8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마가복음은 요한 마가가 베드로에게서 듣고 배운 베드로의 회고담을 베드로 순교 후 교회에 회람시킨 책일 것이다. 이것이 마가복음을 바라보는 저자에 대한 첫 번째 시각이에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건 마가가 베드로에 대하여 이야기하건 그 일들 저변에 그 일들은 왜 일어났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의 그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해지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그래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유앙겔리온은 기독교 독점적 단어였겠어요? 당시에 통용되는 보편적 단어였겠어요? 기독교 독점적 단어일 것 같잖아요. 복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도 복음은 있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 통용됐던 보편적 단어였지만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세 가지 경우에 사용했고 통용해서 이 세 가지 단어가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력 때문에 이 사실 자체를 마치 천사로부터 온 천상의 메시지라고 해서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붙여져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한 단어도 아니고 바울이 처음 사용한 단어도 아니고 AD 70년 이전에 마가가 처음 사용한 단어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럼 이 당시에는 뭐가 복음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첫 번째 황제가 자기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사건 자체를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러요. 황제가 아들을 낳으면 로마 전역에 빠라밤빰빰 그러면서 뭘 선포해요? 유앙겔리온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올리브유,
건포도, 고기 한 덩어리씩을 선물로 나눠주는 거예요. 유앙겔리온은 백성들에게 복음이었겠습니까? 아니었겠습니까?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이 유앙겔리온은 언제 쓰는 단어였냐면 이 황제의 군대나 우리나라의 군대가 승리했을 때 승전보를 가르쳐서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 중학교 때 메러선, 우리 메러선이라고 발음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 마라톤 이런 무식한 녀석들 따라해봐. 메러선 아직도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이 마라톤 경주를 영어책을 통해서 배운 거 혹시 기억나세요? 70년생들 뭐 이 전후를 하셔가지고. 예.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전쟁이냐면 아테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붙어요. 페르시아는 100만이 넘는 엄청난 군대. 페르시아 군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저 동쪽으로부터 서쪽을 먹어가면서 혹은 다 점령해가면서 쳐들어오는데요. 이 아테네는 조그만 도시국가잖아요. 이 아테네 병사들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어느 평지에서 싸워요? 마라톤 평야에서 싸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물리쳤네요. 한 사람을 얼른 아테네로 보내서 이 승전보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죽어라고 뛴 거리가 42.195km잖아요. 그래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주가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라톤 경주가 나왔던 그 마라톤 평지로부터 아테네까지 들어가서 그가 한마디를 남기고 죽었어요. 유앙겔리온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황제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1장 1절에는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실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건 무슨 토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뭘 토론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기독교 신앙은 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 출발하잖아요. 이것은 토론, 고민의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가 시대에 AD 70년 전후의 시대에는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예수께 붙이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정해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다 알아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이후로, 시저라고 이제 황제를 통칭해서 부르잖아요. 이 시저 옥타비아누스 황제 이후로 자기를 신성화하거든요. 자기를 섬기게 해요. 황제에게 제사도 드리게 해요. 그러면서 로마의 속주들에게 가르치고 숭배의 정당성을 이야기했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였어요. 그래서 로마 동전, 여러분 구글 같은데 롬스 코인 해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로마 동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로마 동전들에 보면은 두 가지예요. 황제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 황제의 부조를 뜬 것들, 그리고 황제의 이름 옆에 또 어떤 동전들은 예를 들면 카이사 휘우 데우라고 하는 세 글자 라틴어나 헬라어가 적혀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죠? 카이사는 휘우스 아들이에요. 데우스 누구의 아들이에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동전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전들을 거래할 때 유대인들이 로마의 동전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 로마의 동전 하나를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우상 숭배냐 아니냐로 논쟁이 붙었고,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로마 동전에 부조를 새기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라고.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돌이든지 나무든지 새기지 말라 하셨는데 거기에 뭐라고도 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으니,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으니 제우스가 데우스가 되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장 1절, 자,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고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예요. 아마도 박해의 정점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쓰여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마가복음서를 수신하는 독자들은 박해를 피해서 어디엔가 숨어 있었던 자들이고, 대낮에는 예배드릴 수 없었던 자들이 식인종들을 돌로 쳐 죽여라 했고, 잡아다가 기독교인들을 이 네로나 도미티안 같은 황제는 어떻게 죽였는 줄 아세요? 가장 잔인한 방법, 기독교인들을 로마 시내
횃불로 삼았어요. 살아있는 자들을 어떻게 횃불로 삼았을까요? 살아있는 자의 항문으로부터 목까지 꼬챙이를 끼워가지고요, 로마 시내에 세워놓고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양반인 거예요. 바울은 목 잘려 죽었잖아요. 바울처럼 죽는 것도 양반인 거예요. 사자밥이 됐는데 찢겨 죽도록 내버려 두었고요. 이 사자밥이 되는 찢겨 죽는 장면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죽이기도 했어요. 로마 횃불, 그리고 옛날 아시리아 사람들이 개발했던 그 고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 사제를 묶어놓고 배로 훅 갈라요. 그리고 고양이를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도 기독교인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숨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숨어 있는 자들에게 마가복음을 보내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어떻게 읽었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 함께 이 예배당에 모여서 행복하게 정말 성경을 읽으며 배우면서 성경에 접근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을 거예요. 야밤에 모였을 거예요. 아마 어느 골짜기나 동굴 같은 데 모였을 거예요. 야심한 밤에 얼굴들을 다 가리고 모여가지고 마가 선생님이 이 복음서를, 이 책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박해받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진술하게 하셨다는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네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내뱉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곧 예수라고 등식을 성립시켜드리는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겠는가. 이 복음을 진술할 목적으로, 이 복음을 빛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치부를 감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원리뿐만 아니라 복음의 가치, 무엇이 참 복음인가에 대해서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황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야. 황제는 우리를 살릴 수 없어. 황제의 능력과 힘과 그가 가지고 있는 군대로 우리가 소유한 것을 빼앗을 수도 없고 결코 무너뜨릴 수도 없지.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읽어낼 수 있는 구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아마 큰 소리로도 앞에 있는 낭독자가 읽지 못했을 거예요. 두루마리를 펼치고 한 절을 조그맣게 읽으면 앞줄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뒷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정도,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귀에다 대고 속삭일 정도. 얼마나 주의 깊게 들었을 것이며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소개하되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그래서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바로 1장 9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10절,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1장과 11절을 문단으로 나눈다면 이것을 그 유명한 진술 기법, 고대 시대의 문장 저술 기법 중에 하나, 뭐라고 부르냐면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인클루지오라고 불러요. 해보시겠어요? 인클루지오. 별게 다 나와요. 그렇죠? 인클루지오.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강조하고 싶은 것을 앞과 뒤에 배치시켜서 반복하게 함으로 잊지 않게 하는 수사학적 구조를 이야기해요. 이제 목사들에게는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런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 성경 통독반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으면 두 번째 뭘 얘기해야 돼요?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가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얘기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복음이다 얘기하죠. 그 1장에서 이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장 1절이 어떻게 돼요? 하나씩 나뉘어서 기술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표현,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에 점심 먹고 복음서와 서신서의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를 읽고 이제 서신서로 내일 넘어갈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가까이 왔다는 거야? 이건 우리가 이제 퀘스천 마크로 남겨놓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서 어부들을 부르신 장면이 16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니까 제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더니 1장에서 어두운 세력, 악한 세력, 황제보다 더 능력 있는 세력들이 꼬꾸라지네요. 그러므로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당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귀신을 물리치신 사건이, 사탄의 나라를 굴복시킨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1장에 21절부터 28절까지, 29절에서 34절까지, 그리고 질병,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 40절부터 45절까지 반복해서 등장하고요.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 그러는 것이 추상적으로 어떻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퐁 하고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실제적으로 사탄의 나라가 굴복하다. 그런데 사탄의 나라가 굴복하는 장면에서 복음을 풀어가고 어떤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분별해내기 시작하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를 굴복시키고 무찌르시사 그 귀신이 뭐라고 해요? 24절에 함께 읽습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1장 24절에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자, 반복 지그재그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 누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귀신의 인정을 듣고 옳지 잘 말하였도다 이러셨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귀신이 굴복하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밝혀요. 이 예수님의 존재를 밝히면 뭐 안 하셔도 돼요. 고생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전도 안 하셔도 돼요. 3년 동안 떠돌아다니지 않으셔도 돼요. 사탄 마귀들을 고치면 그것들이 예수님을 막 전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닥쳐라.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해라. 여기서만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29절부터 34절에 34절 말씀,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다시 뭐라고 그래요?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셔요. 자, 이건 귀신들의 말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 그 이 앞에 이전에 39절이 38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 당신이 복음임을 나타내신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39절 함께 읽어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셨다. 복음이 전파되었더니 귀신이 쫓겨났다. 귀신만 쫓겨났냐? 아니라 가장 천형이라고 알고 있는, 여기는 나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찌찌트, 악성 피부병, 약으로도 세월로도 절대 나을 수 없는 악성 피부병. 나병은 이 이후에 나타난 질병이잖아요. 이때는 나병이 없었다고 그래요. 악성 피부병. 근데 악성 피부병은 그 질병이 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절한 것이 아니고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했어요. 부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전에 나가 예배할 수가 없어요. 격리되어야 해요. 피부병이 나을 때까지. 격리 제도가 좀 흐물흐물해졌다 하더라도 피부병, 악성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형벌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천형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피부병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이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이제 뭐 할 수 있게 되었다? 제사 드릴 수 있게 되었다. 뭐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뭐의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 복음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느냐? 사탄의 나라를 굴복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고 끊어진 자들을 불러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는 능력이 있더라. 그때 그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 당부를 해요.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다. 그래요. 예수님은 44절에 뭐라고 했는데요?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자, 그럼 여기서 이 마가복음이 지금 말하지 말라, 닥쳐라, 잠잠하라. 지금 몇 번째 반복되고 있어요? 세 번째 반복이 되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며요. 그렇죠? 당신이 복음임을 지금 드러내신다며요. 그런데 왜 잠잠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했을까요? 8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그러는데 복음서에는 특별히 여행 단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데 공생애 3년 동안에 2년 6개월 이상을 어디서 사역하셨을까요?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그리고 6개월 정도를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셨다고 봐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어요. 많으면 3번 이상, 적어도 2번 이상. 요한복음이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예배 성전에 나아가신 거. 몇 살 때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에 12살 때. 왜 12살인 줄 아세요? 누가복음 할 때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재밌거든요. 왜 하필이면 12살인가?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저는 그런 거 생각하거든요. 자, 왔다 갔다 하셨지만 실제로 나사렛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2년 이상을 사역하셨고 6개월 정도를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역.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을 복음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누가복음은 이 가는 과정 자체를 가장 길게 기록해 놓고 마가복음도 이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해 놔요. 그러면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뭐 간다? 여행 간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복음서학자들은 이 단락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여행 단락. 예, 여행 단락이라고 불러요. 그 마가복음이건 마태복음이건 누가복음이 이 여행 단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지 하고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마가복음은 8장부터 여행 단락이 시작돼요. 그럼 이 여행 단락이 시작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16장에 이 사건이 나타나는데 마가복음은 8장에 여행 단락을 배치시켜 놓고 마가복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갈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여행 단락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어디로 향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죠? 그 이유를 이제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안 가르치셨어요. 여행 단락에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은 9장에서 여행 단락이 나타나는데 누가복음은 9장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왜 가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성취하시는 왕으로 취하실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참 왕, 누구와 같은 왕?
다윗과 같은 왕이 되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이 여행과 역사에 동참시킴으로 자기를 복음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셨는데, 당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황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예루살렘에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왕대로 가시는 거예요. 맞죠? 왕대로 가시는 것 맞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로마를 굴복시키고 영토를 다시 되찾아오며, 이방인들에게는 종말의 심판을, 유대인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을 여신다고 믿어서,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많은 생각, 참 왕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면 로마인들을 무찌를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땅을 우리에게 조금 전에 사용했던 단어 전리품으로 주실 거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을 자기의 발등상 삼게 하실 거다. 시편의 여러 가르침처럼 발등상이 뭔지 아시죠? 밟고 말 타는 거, 혹은 앉았을 때 편하게 발을 놓일 수 있는 풋스톨, 네, 그런 거예요. 발등상.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여행 단락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취하실 그 일들 때문에 세베대의 그 유명한 아들 두 놈이 나오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기도 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도 한 그놈이요.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놈은 아니에요. 성경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유다서의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왜 그런지 좀 이따가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이 얼마나 설렜겠어요. 들떠 있겠죠. 그 설레고 들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마태복음도 동일한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리까리 하세요? 자, 그대로 전합니다. 뭐라고 전해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대요. 환생했대요. 엘리야, 왜냐하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강림, 선지자 중에 하나. 여기 선지자 중에 하나는 아마도 에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귀신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지 봤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왕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얘기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귀신 들렸던 자, 그리고 나병 걸렸던 병자들에게 하셨던 말을 동일하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31절에 밝히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뭐 전파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복음. 지금 마가복음은 무엇을 복음이라고 하죠? 4가지를 복음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거다. 사람들은 나를 버릴 거다. 사람들은 나를 때리고 죽일 거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 예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를 구원한 사건 맞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까지를 예수 사건이라고 불러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 사람들에게 버림 당하심, 죽으심,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은 완성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비로소 가르치세요. 제자들에게도 선포하세요. 제자들이 비로소 복음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듣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눈으로 본 복음은 무엇이었죠? 사탄의 나라가 굴복하는 것이었어요. 수많은 병자들의 질병이 낫는 것이었어요. 눈으로 확인하되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출애굽의 역사가 재현되는 사건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 옛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라고도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목격하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것이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의 실체를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미워하고 때리고 죽이며 그 가운데 나는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위하여 지금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이 복음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겠냐는 거예요. 주님 옳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과 함께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뭐라고 얘기해요? 함께 볼까요? 32절 같이 읽어봐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래요. 근데 33절이 재밌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그랬죠. 이게 굉장히 어불성설이죠. 말이 성립이 안 돼요. 마태복음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요. 베드로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뒤에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이 돌이키셔서 제자들을 보시는 거니까 돌이킴을 당한 베드로는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을까요? 이유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도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의 고백인데 베드로가 대표한 것이고 항변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항변, 리북, 에피티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리북, 영어 성경책 보시면 리북 항변하다. 번역하면 뭘까요? 꾸짖다, 꾸중하다, 야단치다. 이 단어가 예수님께 적용될 때는 베드로를 꾸짖다라고 되어 있고요. 32절에서 베드로에게 적용될 때는 항변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똑같이 번역해야 돼요. 베드로가 누구를 꾸짖었어요?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뭘 꾸짖었어요? 복음을 꾸짖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복음을 원치 않는다고 꾸짖는 거예요. 그런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다고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미 베드로는 물러가 있잖아요. 누구들도요? 제자들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도를 좇는 삶이 무엇인지 얘기해요.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복음에 참여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 번째 복음이 선포돼요. 9장에 가잖아요. 9장에 가면 30절에 동일한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나요. 복음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셔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함께 읽어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똑같은 얘기를 두 번째 가르치죠. 제자들의 반응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다.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었을까요? 알기는 알았어요. 그런데 왜 안 들렸죠? 자기들이 원하는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나를 때리고 죽일 거야.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 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유는 이 일 감당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시 10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여행 단락이 끝나가죠. 그리고 여행 단락의 끝에 당연히 어디에 도착하겠어요? 예루살렘에 뭐 하루요? 붙들리고 버림당하고 죽고 부활하러. 자, 복음이 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벌써 복음이 몇 번 선포되죠? 연거퍼 3번. 부인할 수 없는 복음.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앞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어요. 두 번째는요, 못 알아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이 등장하죠. 어떤 복음서에는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도 되어 있죠.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도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뭘 원하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 되심을 선포하거든. 마가복음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아들, 황제가 참칭했던 그 이름을 되찾아오시거든. 우리를 기억해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우의정과 좌의정 세워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없지. 아니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잔을 마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과 왼편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달려야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달리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가복음의 기록이 가지고 있는 참 재밌는 점, 46절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그 입구에서 만난 한 사람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니,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얼마 안 떨어진 곳인지 아시죠? 붙어 있어요. 여리고를 통과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조금 전에 예수님을 꾸짖었던 것처럼 복음이 선포되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어떻게 해요? 꾸짖어요. 예수님에 의하여 선포된 직접적인 복음만 꾸짖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참으로 알아보며 예수님을 선하게 고백한 이 사람도 꾸짖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악성 피부병 환자들은 어디에 들어갈 수 없고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요. 그리고 장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얼마나 못되게 생각했냐면 본인이 지은 죄가 후천적 장애로 나타났거나 조상이 지은 죄, 가문이 지은 죄가 그 아들에게 나타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천시했는지 몰라요. 정말 못됐었죠.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한다. 자, 그러면 이 앞을 보지 못한 자는 누구를 봐요? 복음을 보고 복음을 선언해요. 지금 누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역사와 은혜에 동참하지도 못하지만 맹인이며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누구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육신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영적으로는 복음을 목격하고 그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할 때 그가 영적으로 복음을 보고 복음을 맞이하더니 그가 참 보게도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의안으로 돌아가서 이 기독론적인 복음에 대한 진술이 9페이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 말 읽었을 때 1세기 당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정리가 좀 되시죠? 그리고 1세기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선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 두 가지 생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겠죠? 그러면 답변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1세기 당시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추앙을 받았어요? 황제가. 복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인만 독점하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지고 참 복음을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10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면서 결국 베드로는 자기의 치부, 자기의 연약한 것들을 드러내므로 복음을 강조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꾸짖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어요. 그의 연약함을 꾸짖음으로 참 복음을 인식하고 잊지 않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 왜 메시아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왕되시기를 바랬느냐? 로마인들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자기들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것으로 보아서 수신자는 누구였을 가능성이 커요. 로마 문화와 로마의 통치 안에서 포도시 숨쉬면서 살아냈던 그리스도인들, 로마를 잘 아는 어쩌면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베드로 바울의 회당 전도를 통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많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자 이들은 더 이상 무엇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선고할 때 종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므로 지금 눈에 보이는 네로의 박해가 결코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참 백성들에게 위협이 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목숨은 죽일 수 있으나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은 결단코 빼앗을 수 없다. 10페이지 아래 보면은 도표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 사상이에요. 이들이 왜 이토록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했느냐? 메시아가 도래하시면 이 땅에 무엇이 온다고 믿으세요? 종말이 온다고 믿어요. 종말이 온과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는 심판이, 유대인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엇을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읽지는 않고 살피지는 않았지만 사탄이 가한 시험 세 가지를 아시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리고 마태복음을 의지한다면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가 내게 절하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뀌어 있잖아요.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서 꼭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념상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실 때 어디에서 하냐면 성전에서 선언하실 거라고 했고, 성전 어디에서 선언하실 거라고 했냐면 꼭대기에 올라가서 만민이 보는 앞에서 선언할 거라고 한 거예요. 사탄이 뭐 얘기한 거예요? 네가 메시아임을, 복음 전파에 네 생애를 허비하지 말고 네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성전 꼭대기에서 전해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만큼 이 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고,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보인 이 반응은 복음 전파 사역과 그것을
막아서도 결코 막을 수 없는 사단이 굴복하고 모든 질병이 굴복하고 사단과 모든 질병이 굴복했다는 것은 인간의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만물이 그의 발에 굴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거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식의 이야기들입니다. 저희가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마가복음에 조금 다루지 못한 부분을 다루고 저희가 1시에 정확하게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전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